성경 말씀 한 구절 보고 제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 뜨거운 기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설교하러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 26살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금년에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남들이 70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전혀 70 같지가 않은데 남들이 70이라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44년 동안 어떻게 섬겼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인가의 권면의 말씀과 또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어떨 때 일어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시드니에서,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며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뀐다면 어디든지 갑니다. 많은 사람 모인 데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일당백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간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간증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어떻게 듣다 보면 자랑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분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잡으셔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음을 가져라, 두 번째 기도해라.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 기록하시면서. 세 번째 축복받아라.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오래된 성도나 일주일밖에 안 된 성도 항상 교회 가면 듣는 말이, 제가 그랬으니까 믿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축복받아야 된다. 그런데 제가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 항상 어디 단에 서서 간증을 하거나 교회에서, 제가 시드니 순복음교회 장로가 되던 20년 전에 출석 교인이 작년만 3,500명.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 150개였었는데 지금은 시드니에 교회가 440개로 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가 돼서 교회가 막 늘어나야 되는데 수평이동, 여기에서 새끼천하고 이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강조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해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10가지를 다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믿음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시험에 들지 않지,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식당에서 식기도 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셨는데, 이거 칭찬을 안 하고 지나가지, 속으로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면 누가 보든 간에, 보는 사람이 있든 간에 없든 간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30년 전에 시드니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는 너무 하나님한테 간구할 게 너무 많아. 영주권도 그렇지, 애들 문제도 그렇지, 내가 잘 적해야 되지 할 때, 정말 저는 시드니에 도착했을 때 연고지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집사람 저기 와서 앉아 있는데, 아들레이드에서 우리 애들 데리고 유학을 하고 난 시드니로 혼자 하숙집에 있는데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 유행가 가사 틀어놓으면 막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외우는 식으로 아주 습관적인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어떤 기회에 많이 했냐면,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2000년도 초에 1000번째 기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제가 1000번째 새벽 기도가 뭐냐면 100일 기도가 아니고 1000일 기도. 집에서 한 게 아니고 뭐 직장에서 한 게 아니고 새벽마다 4시 반에 교회 가서 10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갈급함이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많기 때문에 무릎 꿇으면 내가 사도 내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무슨 뭐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막 달달달달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를 깨달았느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뭐 영주권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뭐 우리 가정에 해서 뭐 하여간 그 기도만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 이 어느 유명하신 광사님이 와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1000번째를 하지만 하나님한테 너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하겠냐. 교회에서 봉사도 제대로 하고 교회 헌신도 제대로 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런 걸 다 삼박자를 마치면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귀에 그게 기도가 상달되지, 그냥 누구든지 자기 필요한 것만 기도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신세 타령하는 거다. 그래,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막 기도하면 지금 저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냐,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신세 타령하는 기도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기도는 누구든지 1시간 이상 할 수 있다. 아무리 신데 기도할지 몰라. 첫째,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첫째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 세 번째, 회개. 내가 오늘 교회에서 어느 집사를 뭐 뒤에서 보니까 삐딱하게 앉아 있어가지고, 저 집사가 좀 똑바로 앉아 있으면 좋겠고, 그까진 좋은데 이제 그 뒤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잘못된 거, 그런 회개.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주위에 너무 어려운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나보다도 그 성도가 잘 되게 해달라, 그 성도를 도와준 중보기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기도, 내가 필요한 기도를 해라. 그게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기도,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지, 기도만 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님한테 막 요구하면 하나님이 계산해 보니까
그냥 바로 응답해 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그거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기도의 그 5가지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제 응답을 해 주시냐면,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다니면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유명한 간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도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이제 젊은 시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애를 안 낳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목사님만 오시면 머리 들이대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 그럼 맨날 기도를, 그렇게 임신하는 기도를 받았는데, 임신을 했는데 누가 임신했냐면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야. 그게 기도의 목적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며느리가 애가 없는데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제목은 싹 빼먹고 임신만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며느리가 임신했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임신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일하지 않는 성도가 일 잘하는 성도를 평가하고 비판하는 게 너무 교회 만연해. 그냥 일 안 하면 일이나 안 하면 되는데, 꼭 일하지 않는 성도들이 일 열심히 하는 일꾼들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하는데, 그 어느 유명하신 그 강사님이 내가 한참 막 뜨거워서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이 시기 질투를 많이 먹고 힘들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교인이 뭐 몇천 명 되는 데서 20년 동안 젊은 나이에 장로가 돼서 시무 장로를 하다 보면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하면서 시기 질투를 받거나 손가락질 받을 때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얘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시원찮게 하면 시기 질투 한번 받아먹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야. 시기 질투 받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근데 옛날 말이야 그게. 요즘은 사촌이 땅 사면 바로 설사한대요. 여러분들 그만큼 남잘된 꼴을 못 보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무장로를 20년 쭉 해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했는데, 오늘 여기 이렇게 뉴카슬 순복음교회 우리 김태훈 목사님하고 장로가 되면서부터 정말 목사님이 다른 거는 본받지 못해도 정말 외골수로 변함이 없으신 거는 너무너무 존경해요. 뭐 일시적으로 우리네처럼 간증하러 어느 교회 일정적으로 가서 막 던지고 떠나는 사람들 관계없어요. 내가 여기서 말 좀 여러분들이 서운한 얘기도 하는 거는, 저는 오늘 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너무 좋고요. 또 내가 갔는데 뭐 홍장로 그 사람 와서 뭐 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욕을 해도 하나님이 이제 신원하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한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야.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에게 뭐 먹을 것을 해다 주고 입을 것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을 가장 많이 웃게 하시는 성도가 담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많이 웃게 하려면 좀 목사님 설교가 오늘은 좀 그런데 오늘은 은혜가 안 돼. 그래도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어느 구절이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그 다음 주에 더 준비하고 더 그것이 복 받는 참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설교를 듣고 판단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슴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성적인 믿음, 본능적인 믿음,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성적인 믿음이 무엇이 이성적인 믿음이냐 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건널목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다 서 있죠. 왜 서 있는 거 제가 가끔 물어봐요. 왜 서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대답을 다 하는데 전부 맞는 대답이야.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 생각을 하면서 빨간불을 들어왔는데 왜 안 가고 서 있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길을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딱 서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기다리고 있으면 파란불이 들어온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성적인 믿음이야. 생각으로 한국에서 시드니 가는 비행기표를 사면, 비행기를 타면 시드니에 도착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공중에 날아 비행기에 앉잖아요. 그게 이성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본능적인 믿음은 어린애들이 어린 젖먹이가 배고프면 울어. 너 배고프면 울어라고 가르쳐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내가 배가 고프면 울으면 우리 엄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을 본능적인 믿음으로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믿음은 영적인 믿음, 하나님을. 그런데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이성적인 본능적인 믿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성장을 하는데, 영적인 믿음은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영적인 믿음이 성장되는데, 영적인 믿음이 성장되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있어요. 이건 사람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영적인 믿음이 성장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어느 잡지를, 신한계를 보면서 그 한국의 그 삼성보험의 48살 먹은 그 보험왕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그 보험왕이 된 사람이 거기다가 간증을 썼는데 권사님이시더라고. 뭐냐면 너무너무 먹고 살 길이 막막해가지고 보험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가가호원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주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래, 이제 권사님이 정말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해주시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을 봐라.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여간 문을 두드려서 안 열어주면 또 그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했으니까 가까웠는데 어느 날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문이 열려서 딱 가면 뭐
십자가 한국에 이제 교회 표시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얘기하다 보면 그래가지고 삼성보험 전국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보험왕에 대해서 뭐 연봉을 뭐 10억 정도 이렇게 받고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분명히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대. 이게 어느 목사님이 또 간증한 홍당과 꿈에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어느 때는 낮춰 주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그러면 죽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느냐? 제가 언젠가 이 팔을 좀 다쳐가지고 이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시드니 순복음께서 그 성령행전학교를 하는데 내가 이 종치는 그 영성 국장을 하면서 그거를 오래 했는데 기도원에 가서 그때 성령행전에서 종을 쳐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이게 가지를 않아서 이게 너무 고민되지만 올라갔어요. 일단 올라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기부스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담당 의사가. 근데 일단 내 수술을 하더라도 기도원에 갔다 와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막 봉사자들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누가 나 기도만 해주면 내가 이거 나을 것 같아. 근데 장로가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누구도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느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흐를 때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안 가도 종을 치고 이걸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간증하려고 하는데 내려와서 그 담당 의사한테 당신 돌팔이다. 그 의사가 이제 우리 사위하고 좀 선후배 관계라 저를 한 25년 주치 일을 하는데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너 이거 저기 수술하고 6개월 동안 기부서 해야 된다는데 나 이거 멀쩡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의사도 그걸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맞습니다. 고쳐지신 거 맞는데 그 원리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 몸에서 형성되는 다이돌핀이 막 몸에서 형성되면서 이렇게 이 인대가 파열된 것을 열에 의해서 붙어졌을 거라는 거야. 이게 파열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정말로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그 다이돌펜이라는 게 엄청난 과학적으로 치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또 역시 과학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믹서가 될 때 치료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 자매 중에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배부르게 하라. 입을 것을 주지 않고 덥게 하라. 이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일을 행할 때 행함으로 옮기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 갈 때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 좋아. 근데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아주 못된 습관이 뭐냐면 저쪽에 누가 모여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집사를 막 헐뜯는 얘기를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탁 들어. 그리고 그걸 금방 전파시켜. 근데 어떤 집사의 칭찬을 하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냥 지나쳐.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남을 나쁜 얘기를 하면 뱅글뱅글 돌다 더 큰 게 돼서 나한테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멀리 말고 교회 안에서라도 성도들을 해서 좋은 말씀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 예를 들어가는 건데 낚시질을 이렇게 여기 뉴카슬 순복음교회 친한 뭐 안수 집사가 쓰리박이 있더라고요. 세 집사가 낚시질을 갔는데 맨 앞에 있는 아무도 안 잡히는 거야. 근데 내 맨 앞에 있는 박 집사가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기뻐해야 되는데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그 집사가 그러니까 집사님을 비유로 하는 거 해가지고 큰 걸 올리다가 다 올려가지고 놓쳐버렸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 박수를 치며 기뻐하더라는 거야. 잡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놓쳤을 때 기뻐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남이 잘 될 때 기뻐해야지 남이 안 됐을 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 남이 안 될 때 기뻐하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잘 되게 내가 꼭 잘 되는 걸 목표로 하면 잘 되죠. 그냥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어느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지 내가 그냥 잘 되기 위해서만 교회 가고 내가 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교회 안 가고 좀 손해 볼 것 같으면 교회 안 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기가 나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생각 속에 묻혀버려서 분명히 나쁜 일이 일어나. 그러나 좋은 일이, 그래서 옛말 노인네들이 맡을 일이 없어. 설마가 사람 잡는데.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에선 나쁜 생각 하시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내가 오늘 그 성경 말씀 읽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거기에 없을지라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리로다. 예?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얼마나 없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대. 그런데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강조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최하 30배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최하 30배 속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내 대에 안 될지라도 내 자식 대에 분명히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좀 자랑거리 되려나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하는데 제가 이제 45살 먹은 딸이 있고 40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엄청 핍박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고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 너무 교회 일에 빠져 산다고. 근데 지금은 우리 딸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위가
그 좀 이렇게 큰 유명한 회사의 젊은 나이에 부사장이 돼서 뭐 영국으로 뉴질랜드로 지금 이제 베트남에 글로 돼 있는데 뭐 한 4년 후에 호주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안 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작은 돈이 모이면 은행에 저축하면 100원이 만원 되고 만원이 뭐 이렇게 되는 식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져서 훗날 내 세대에 안 되면 분명히 자식 세대에라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믿게 하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기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바꿔놓는 게 바로 믿음이야.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다 해 주신다는데. 예? 그런데 천국만 나오면 내가 오늘 했는데 왜 내일 안 이루어지나, 이거 아니고 그냥 꾸준히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좋은 일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게 많은데 목사님은 우리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내가 안수 집사로, 내가 장로로 집사로 교회에서 일하는데 내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A 집사가 딴지 걸고 옆구리 쑤시고 뭐 그런데 괜히 기분이 나쁘면 그때부터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건데, 아무리 옆구리를 찔러도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치는데, 옆구리 찔렸는데 시험 들으면 마귀가 역사니까 더 재밌어서 매일 찌르는 거야. 제가 장로가 40대 장로가 돼가지고 뭘 하는데 얼마나 많이 쑤시고 막 베레벨, 그냥 앞만 보고 가니까 어느 날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홍 장로는 아무리 건드려 봐야 까딱없는, 건드릴 필요 없다 제껴놓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돼서 금년에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목사님을 괴롭히는, 일꾼을 괴롭히는 못된 사람들이 있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뭐 A라는 집사가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배기시는 거야. 그게 잘못된 신앙이야. 같은 값이면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좋게 잘 봐주면 얼마나 좋아.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중간중간 예를 드는데,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저 태국으로 여행을, 뭐 어느 목사님이 지어낸 거라도 너무 내가 은혜가 돼서 머리에 입력이 돼서 말씀드린 거야. 근데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제 코끼리 쇼를 해야 되는데 이 코끼리가 일어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코끼리 조련사가 여기 계시던 분들 중에 저 코끼리를 일으키는 분이 있다면 내가 $10,000 만불을 상금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뭐 장정에다 띠밀고 뭐 별짓에다 코끼리가 갔다 가라는 거야.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딱 가서 귀에다 대고 쏘곤쏘곤 하니까 코끼리가 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목사님 무슨 얘기 할게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너 나랑 저 오지에 가서 교회 개척할래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더라는 거야. 목회가 어렵다는 거는 그 코끼리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걸 왜냐하면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어요. 그냥 알지 못하는 크고 기도만 하면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얘기를 하나님 보여주신대. 그게 여러 가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 뉴카슬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아름답게 다 해놨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기도 안 하시면 우리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무장로 시드니 순복음교회 장로가 40명 정도 되는데 은퇴 장로님이 26명, 시무 장로님이 그 당시에 7명, 지금 한 분 돼서 8명인데 그분들이 다 왔다 갔는데 내가 뉴카슬을 가자 그럴 때 뉴카슬 갔다 와서 뭐 된다 안 된다 하려면 가지 말자. 다짐을 받고 왔는데도 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해서 손 못 댄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너네들 식당에 모여서 폼은 다 잡고 한 사람씩 나와서 돈 얘기는 다 하고 여기 와서 못한다 그러면 되냐? 일단 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자 밀어붙여서 했는데 왜 뉴카슬 순복음교회가 정말 그 시기를 놓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반면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또 이 지교회의 시무장로 전원이 방문해 보기는 시드니 순복음교회 창립 이래 처음이야. 그날이. 기껏 지교회에 가봐야 선교국장, 내가 20년 동안 선교국장 8년을 했는데 선교국장이라 가지 시무장로가 그렇게 주일날 3부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다 모여서 다 보면 이 교회가 처음이라고. 이게 먼 훗날 이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이 서시고 우리가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라도 길이길이 한국 저기 시드니 순복음교회 당회록에 기록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잘 계시고 그냥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내 교회지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어느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항상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기된 박 집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가 내 위치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중보기도 하는 자는 내가 이 교회에서 지켜야 할 자리는 여기다. 찬양인도 하는 집사님은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가 다 있어요. 사람은 다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찾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내가 출석 교인인지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볼까? 이거 절대 안 돼요. 매일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 노트를 딱 기록해서 제가 그 말씀에 빠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오늘 그 목사님의 말씀 전체가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서 단 한 구절이라도 목사님 말씀을 내 거로 잡자고 귀를 기울이면 전체를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서 가장 귀에 들어왔던 거 기록하시면 그거는 평생 잃어버리지 않아. 오늘 홍장로 간증했는데 이 홍장로님 간증하면서 정말 어떤 구절 하나를 기록하면 그거는 평생 자기 신앙생활의 저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주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는 정말 얼마나 저는 신앙생활을 45년 하면서 어떤 때 내가 목사님한테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냐면 신앙생활 이렇게 젊어서부터 열심히 하다가 뭐 80 넘어서 천국 가는 아멘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나 나 20대부터 몇십 년 신앙 천국 가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 그럼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는 거야.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는 거야. 하늘의 상급이. 그래 이제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잘하던
홍장로가 천국에 딱 갔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도착으로 배가 너무 고픈데 딱 천국 안에 들어가니까 뭐 대표계던 박 집사가 저기 앉아서 진수성찬을 받아 안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니까 거기에 딱 앉으려고 그랬더니 그 베드로 선생이 거기서 홍장로 거기 앉지 마. 자네 자리는 저기야. 그러니까 그 홍장로가 야, 이 집사도 이렇게 정말 진수성찬을 받았는데 나는 저기 가면 어마어마한 상이 차려 입겠구나. 그래서 딱 갔더니 큰 딱자 위에 짜장면 조그만 그릇에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홍장로가 따진 거예요. 왜 나는 장로고 집사인데 저 진수가 이러냐 그랬더니 그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홍장로 귀에다 대고 이거라도 먹어라. 너네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다 이래더라는 거야. 목사님이라고 하늘에 상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하늘에 상급이 많은 게 아니야. 집사라도 그렇게 상급받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봉사하는 것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하면 기도줄을 타고 기도가 그 하늘나라 생명책 주변에 딱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한 거를 실천으로 옮길 때 그 기도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입성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그 기도가 요 생명책에 대기하고 있다 바로 다운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냐 하면 정말 힘들어요. 믿음이 성장할 만하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게 엄청 압축을 제가 하는데 보통 이제 다른 데 이렇게 하면 뭐 2박 3일 이렇게 하는데 요거 뭐 40분 동안 추리려니까 그냥 어디 가면 하다가 이렇게 끝나는데 조금만 더 하고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질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성질대로.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신념이 아니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자기 신념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같은 성도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래. 왜 그게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잘못 칠 적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의인 측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성경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인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 목사님들이라고 죄 안 지켰어요? 죄 짓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모든 생활에 죄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하느냐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신 응답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1000번제 천일기도 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 같아. 정말이에요. 그 당시는 모르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딱 보니까. 그런데 얼마나 내가 무모했던 사람이냐면, 야, 너무 뜨거워. 내가 1000배를 해야 되겠다. 1000번째 천일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천일기도를 집에서 하면 안 되지. 뭐 직장에서 하면 안 되지. 새벽 4시에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서원하고. 첫째 또 그것도 뭐냐면 처음에 그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1000번째 하루아침에 50불씩 하면 1000번째 끝에 5만 불 교회에다 헌금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번제를 시작하고 아침마다 50불을 딱 넣어서 뭐 몇 번째인데 어느 날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주머니에 돈이 붙어날 날이 없고, 그때 주급을 받아봐야 그 하루에 50불 헌금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50불을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좀 20불로 깎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20불로 줄여가지고 20불로 1,000번제를 마감을 했는데, 이건 어디 가서든지 간증 가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가 1,000번제라는 게요. 제가 86kg가 나갔었는데 그때 이랬었는데 1,000번제 끝나니까 14kg가 빠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젊을 때니까 머리를 몽댕이로 맞은 것 같고, 정말 교회가 잠깐 가는데도 차를 몰고 가는데 이게 눈을 감고 앉아있는데, 근데 교회 가서 자더라도 갈 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졸더라도 교회 나오셔야 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물론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겠지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 믿음의 성장폭이 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성전에 어려울 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냐 하면, 정말 내 신앙생활이 정말 신념이 아닌 진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본이 돼서 훗날, 뭐 제가 몇 살까지, 지금 나이가 70인데 앞으로 뭐 5년인지 10년인지 더 간증도 하고 여기 올 때, 그때 내 귀에 언제 공장로님 와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을 할 때 절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안 한다. 열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겠다 하는 다짐을 가졌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만 기도하고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